할렐루야. 11월 26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7장 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함께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의 본문과 그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대적들의 그 방해는 아주 끈질기게 협박과 해유의 과정으로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해 속에서도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그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 그리고 백성들의 하나된 마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성벽이 이 재건이 순적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모든 일은 어떠한 사람도 방법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한 모든 대적과 주변 이방 민족들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마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타내는 반응은 어떠합니까?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몇몇 사람들과 일부 민족들만이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산발랏을 비롯한 이방 민족 지도자 아래에 있었던 사마리아, 암몬, 아스돗 사람들과 게셈의 지휘를 따랐던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당시 성벽 재건을 그 공사를 방해했던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낙담하였다라는 원문의 표현은 실망하다,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였고 낙담하게 하려고 하였던 그 대적들의 그 모든 시도가 헛되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이 역전되어서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느헤미야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 모든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이 사실을 느헤미야 배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노력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은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겉으로 보기에 미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누군가가 방해하고 그것을 막으려 한다면 오히려 그 자신이 낙담하고 두려움에 빠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자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며 동참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두려움과 낙담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단순히 느헤미야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최후의 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이 서게 될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모든 행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과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내 뜻을 고집하며 살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무시하며 살아왔던 사람에게는 느헤미야 대적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낙담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며 최후의 심판의 날에 남김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지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심판을 맞이하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 최후의 심판은 그 어느 누구가 대신하여 주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서며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방관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드시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작은 순종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칭찬이 되고 오늘 나의 작은 신실함이 최후 심판의 날에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쯤이면은 대적들의 위협과 음모가 끝이 날 것 같지만 느헤미야 6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해 공작보다 내부의 적이 사실은 더 힘들게 하고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에 대적 도비아와 내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일부 유다 귀족들이었습니다. 유다 귀족들 일부이긴 하지만 그들은 지금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회복과 재건의 현장에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도비아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모든 진행 과정을, 그 상황을 세밀하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성벽 공사의 진척 상황, 공정성의 난점, 아니면 내부 갈등까지 성벽을 재건하는데 불필요한 정보를 끊임없이 치밀하게 그렇게 전달하였다는 것이죠. 도비아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느헤미야에게 계속적인 편지를 보내며 그의 마음을 흔들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전략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어떠한 흔들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아프고 치명적인 내부의 배신과 방해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느헤미야는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만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눈앞의 현실보다, 문제와 상황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의 그 일은 느헤미야 개인의 업적을 쌓기 위한 일도 아니었고 국가의 명예를 회복하는 단순한 재건 사업도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깊은 믿음의 확신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외부의 계략과 음모도 내부의 배신도 흔들 수 없는 바로 영적 중심의 자리에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곳에는 항상 이러한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배신, 그리고 오해, 비교, 불평 등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공격이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다고 믿었던 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고 내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사명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하였습니다. 대적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도비아의 편지가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오해, 내부의 갈등,
예상하지 못한 배신, 설명할 수 없는 공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은 어떤 내부의 방해와 외부의 공격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흔드는 헛된 일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거짓된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